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8번째, 절대로 점치고 굿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이희재 종교위원장이 주선하고 한국역술인협회가 주최해 국군 융성기원 제수굿판이 1시간 정도 행해졌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굿판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2010년에 한민족 정신지도자연합회 주최로 국회에서 굿판을 벌인 후 5년 만에 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언론에는 국회에서 굿판 벌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굿판으로 망한 구한말의 역사를 보라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구한말 명성황후는 무속인들의 굿에 빠져 굿판 경비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굿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매간 매직으로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여 결국 국가를 일본에 내주지 않았는가라며 오죽했으면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이 순사들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성행하는 굿판을 단속하게 하고 조선의 굿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는 대한민국이 온통 굿판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TV에 점쟁이나 역술인이 고정으로 출연하며 점치는 예능 프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점 카페가 널려 있고 스마트폰에 점치는 어플이 넘쳐나며 전화로 직접 상담도 해주며 유튜브에서는 굿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도 합니다. 대형 서점마다 역학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점과 역술 이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을지서적 역학 코너의 한 직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역술 분야의 책들이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주 관상학을 비롯한 여러 역술학에 관한 책들이 골고루 팔린다고 말했답니다. 무속인 역술인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 단체인 한국역술인협회 등에 따르면 두 단체의 가입 회원은 2018년 기준 각각 30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까지 감안하면 각각 50만 명, 총 100만 명가량의 무속인과 역술인이 있다는 게 이들의 추산입니다. 2011년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된 무당은 14만 명, 역술인협회에 가입된 역술인은 20만 명 선이었다고 합니다. 무속인과 역술인을 찾는 수요도 그다지 줄지 않고 일정 선을 유지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점치러 갈까요? 정초나 결혼 시즌인 봄, 가을, 선거철, 입시철에 점집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정초에는 TV의 많은 예능 프로에서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 정초에 점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놀라면서도 속상한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공개한 연예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점을 봤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와 자기 부모가 교회의 집사, 권사인데 점을 보러 자주 간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직 초신자라 잘못 배우고 몰라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점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레위기 19장 26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신접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오브인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생존하는 인간과 중개하고 길흉을 점치는 일종의 영매자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떼오니는 아는 것, 즉 영리한 사람을 뜻하는데 언제나 신접한 자와 붙는 단어로 마술에 친숙해 있는 사람 또는 영들에게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도 말며
그들을 믿지도 말고 추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닌 마귀의 뜻에 따라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불안하고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추방한 신접한 여인이 남았는지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한 사울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세 아들이 같은 날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대상 10장 31절 32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세 가지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접한 자, 즉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다가 죽거나 망한 자가 사울의 가족뿐일까요? 사울 이후의 많은 왕들도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거나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두에 언급한 대로 명성황후의 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선을 망하게 했고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하야시키고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하게 했다는 성경적 해석을 한다면 무리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고 신접한 자를 불러 구솔하며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거나 일찍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점쟁이와 무당뿐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까지 죽이거나 징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불법이 활개치고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는 상황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너무 망설이거나 지체하면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기쁜 소식 첫 번째 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회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